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셔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내 사모하는 주님께 우리가 고백의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봄의 기운이 안연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꽃들이 활짝 펴있고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 구경을 하는 와중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형제들을 돕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종국이 많이 혼란합니다. 이정자들에게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돈보다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한 죽음을 슬프게 피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벌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주셔서 영광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수고가 되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준비한 살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찬양하는 그들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층 계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들 아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영진 씨가 인도하신 비내선 씨, 최옥순 씨가 인도하신 이재용 씨, 우리 조남일 장로님 인도하신 김나은 씨,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또 교회도 소개받으시고 새가족부 교육 마치신 한 분 잠깐 또 격려합니다. 유순섭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고순금 씨,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순금 씨 어디 계시나요? 예. 안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시군요. 네.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늘 건강하시고 또 삶의 행복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12면에 보면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세월호 참사를 잘 딛고 일어서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보 4면에 보면 카이로스 중창단이 며칠 짧은 기간이지만 대만에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일심교회를 중심으로 귀한 사역 되기를 바라고, 이따가 설교 끝난 후에 헌금송에 우리 카이로스 중창단 헌신하며 찬양합니다. 3면을 봐주시죠. 다음 주일에 성만찬 예배 있고요. 또 쭉 한번 광고사항 참고하시죠. 예배 장소 변경, 성산월이 냉난방 공사 그것 때문에 예배 장소 변경되는 거 기억하시고, 유아 세례, 또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 이른바 큐티라는 게 한 제도권 교회에 들어온 지 한 40년 됐는데 그 40년을 정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탐구 포럼이라고 세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날 세 사람이 쓴 논문이 책으로 묶여서 그날 나오기도 합니다. 또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 이런 큐티나 말씀 묵상,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요. 한국교회 탐구 포럼 거기에서 매년 진행하는 건데 회비가 2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구 꿈송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근데 올해는 개인별 암송은 1월부터 쭉 해오고 있는 거라서 꿈송 페스티벌 하면서 개인별 암송은 따로 하지 않고요. 교구별로 암송 쭉 합니다. 교구 소식
VIP 초청 예배 진행하는 4, 6, 7, 8교구 다른 교구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 기억하시고 오늘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건축원금을 위한 바자회 교회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끝나시고 가시면서 제가 아까 떡볶이를 먹어봤거든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잠바, 바람막이 옷, 바로 교회 1층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쪽에 걸려있는 거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이제 얼핏 보니까 66 사이즈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제가 되게 66을 입어요. 저는 5호인데, 그러면 골라보시, 5호도 있을지. 예, 어쨌든 좋은 것들 많고, 또, 십시일반으로 다 꼭 메뉴 하나씩 사잡수시고, 또 꼭 하나씩 사가시고, 또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쭉 참고하시되 윤전도사님 이번 주 중에 목신원 집중교육 참여하십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주문갑군 강은진 양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네, 아주 사진도 나오는데 멋진 젊은이들입니다. 또 김문석 군 정선우 양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권의택 군 김명숙 양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크게 축복합니다. 싱크 소식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사역을 참 잘 해주셨고 또 더군다나 음악을 전공하신 전문가라서 우리 샬롬 찬양대도 지휘하셨고 지금은 갈보리 찬양대 지휘하시고 교구도 맡으시고 애써주셨던 어문영 목사님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충남 지방의 소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이사해서 부임하십니다. 엄목사님 가족 잠깐 모셔서 우리가 간단하게 환송의 순서 갖겠습니다. 네, 우리 어문영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조승희 사모님, 또 귀한 멋진 두 아들 태영이, 태호. 아유, 우리 아들들 봐서 아들들 보면은 엄목사님 내부는 식사 안 하셔도 배고프지 않겠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임 장로님 나오셔서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또 전별금은 재정위원장님이 주십니까? 예, 재정위원장님 우리 한번 두 분, 예, 저쪽에서도 예, 장로님 꽃다발 가지고 나오시죠. 예, 우리 권사님도, 네, 우리 최영선 장로님도,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예, 예. 장로님 여기 쓰시죠. 예. 저 장로님들 다 이렇게 쓰시죠. 좀 같이 쓰셔가지고, 예,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예, 예. 권사님도 쓰셔. 예, 우리 자 서서, 예. 자, 우리 엄목사님 가족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쭉 사역하실 때 이제 우리 교회가 51년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를 사역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신 많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든지 아니면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들었든지 어떤 기회에 만난 어떤 목회자, 사역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 강원도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많으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소명을 주시는 분들은 어문영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거는 커다란 가정 가문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엄목사님 가족 또 충남지방의 소양교회 축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엄목사님, 조승희 사모님 축복하시고 태영이 태호 축복해 주옵소서. 엄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가시는 소양교회 엄목사님 가족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이 걸어가는 평생의 사역에 넉넉한 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두 마음을 모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태영이 태호 특별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양가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의 소명을 감당할 귀한 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엄목사님, 조승희 사모님, 또 이렇게 멋진 두 아들 태영이, 태호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이 응답되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엄목사님 또 가족 때문에 충남 지방의 우리 소양교회가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엄목사님 위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연대 저 하늘나라에 이어지도록까지 늘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샬롬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네, 우리 정주혜 집사님 잘 봉독해 주셨고 찬양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귀한 사역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청년부 싱크에서 우리 문화사역팀에 나와서 수화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가 수화지요. 우리 수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단 한 사람, 생각만 해도 나를 눈물 짓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오르신 분,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 쓰러진 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은 내 아버지. 고마워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모든 눈과 피 십자가 크신 사랑 나 감사해.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넘치네. 표현 못해도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
넘어진 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은 내 아버지. 고마워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모든 물과 피 십자가 크신 사랑 나 감사해.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넘치네. 표현 못해도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넘치네.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귀한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싱크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듣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잠시만 한번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뭐로든지 더 힘이 없고 더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처럼 그런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기독교 신앙이 생명의 힘을 얻고요, 또 부활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또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부활 신앙이 있고 고난의 신앙이 있고 기쁨의 신앙이 있고 축복의 신앙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근본적으로 부활신앙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모든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중절기 가운데 사순절은 자기 절제와 신앙의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이지요.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기호, 이거를 끊고 생활하기도 하지요.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전통적으로는 고난주간에 대개 결혼식 날짜를 안 잡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이니까. 근데 사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사순절 전체 거기에 결혼식 같은 건 날짜 잡지 않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담긴 그런 일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순절이 기간이 40일입니다. 넉사자, 그리고 순이 열을 뜻하는 순자예요. 그런데 사순절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거든요. 근데 언제나 사순절을 그렇게 따지면 40일이 아니고 46일이 됩니다. 근데 이 46일 안에 주일이 6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할 때는 주일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쭉 진행되지만 주일이 딱 되면 주일은 사순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것을 경축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부활주일만이 부활을 경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1년 52주 주일마다 부활을 감사하고 경축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마다 부활주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부활이 만일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걸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떤 한 장에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지요. 저 유명한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근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데, 소망장은 그럼 어디일까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부활장, 이렇게도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을 아주 중요한 요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몇 절을 보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너희들에게 전파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고 또 그 가운데 서서 계속 신앙생활해온 그 복음인데, 너희가 만일에 내가 전해준 그 복음,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3절이 이어지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서 초대교회가 쭉 시작되는데 가장 오랜 기독교가 전파한 내용의 핵심 알맹이, 그게 담겨 있는 게 몇 군데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얘기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사람의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바로 주의 형제 그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복음은 누가 고안하고 창작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받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행동, 이제 그거를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증언해서 그래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중요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말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 또는 주님을 쫓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전파했고 그리고 너희도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중심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너희 중에서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 그런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수는 아니지만 덜어는 있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 살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헛일이다, 헛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부터 19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겹치는 거를 빼더라도 적어도 7가지가 헛일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전도하는 거 헛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헛일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그런 거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쉬운 얘기로 기독교 신앙은 사기다 이런 거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는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 헛살았다. 그 사람들 살아온 인생길, 그건 완전히 망한 인생이다 그런 거지요. 마지막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고 나중에 부활이나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만일에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요. 성도들이요, 이토록 중요한 부활,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요, 뿌리요, 토대요. 아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 부활이 일어난 다음, 다른 말로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큰 일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제 오후쯤이나 오늘 아침쯤에는 괜히 쑤시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큰일을 당해서 뭐 수술을 했다든지 뼈가 안 좋다든지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는 거죠. 참 행복하고 기쁜 어떤 일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일을 생각하면 흐뭇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들지요. 큰 일일수록 그는 반드시 그 일 이후에 어떤 것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고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데 그러면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부활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며 또 거기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부활 이후에 무엇을 명령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제일 끄트머리들마다 그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그 처음 부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록이 잠깐 있지요. 우리가 성경 구절 자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문맥을 한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 문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지금 정리를 좀 하십시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맞지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지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66권 말씀 이거를 붙들면 기독교 신앙도 든든히 서요. 근데 이거를 놓고 이게 옆으로 자꾸 밀려가면 기독교 신앙은 기울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요, 성경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관습이나 습관 또는 내 신앙생활의 스타일 이런 게 어떻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온 습관이 성경 지금 읽어보니까 잘못됐구나. 내 신앙 스타일이 성경 말씀 찍어 읽어보니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바꿔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늘아버지께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으려면 모르지만 기왕 예수를 믿고 인생길 걸어가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에서 기록된 말씀이 잣대요, 기준이요, 카논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차분히 읽다가 거기에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결단하고 바꾸는 것, 이게 신앙이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6절부터 43절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중에 돌아오지요. 그래서 11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놀라지요.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셨던 분인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영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시면서 손발을 보여주셔요. 그래도 너무 놀라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게 좀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셨던 몸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체입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가지고 계신 몸, 그것도 몸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신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몸, 부활체에도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과 뼈가 있대요. 그건 지금 우리 신체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성경에 자초지종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몰라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당신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돼야 했던 거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6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부활 이후에 진행될 일, 그게 어떤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진행될 일도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6절 4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이미 기록됐대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것도 이미 기록됐대요. 자, 부활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선교, 국내 당연하고 온 세계국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세계를 포괄하는 온 세계 선교.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선교를 안 한다, 그러면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있습니다. 24장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진행되느냐고, 그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선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내 취향에 맞고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면서, 또는 어떤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은 그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그러면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신앙에 담긴 복이 무엇인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단체 중에 하나지요. 사회는 그런 단체들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8절에 바로 이 선교를 누가 해야 되나요?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증언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그분들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2015년에는 세상에 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그분들을 뒤를 잇는 계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너희입니다.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지하게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교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 절 더 가면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람은 어떤 일로 준비가 돼야 될까요? 무슨 예비 작업이 필요할까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온 세계 선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병 고침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취해 있으면 그거는 세상에 삼태기로 한번 휙 하고 저으면 거기에 가득 담길 수 있는 수많은 종교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겨우 그 정도 때문에 오시겠어요? 방언이든 병고침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기적적인 현상이든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에요. 왜 그런 은사를 주실까요? 온 세계 선교하게 하시려고. 교회의 모든 일은요, 궁극적으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옷을 입듯이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끝에까지 좀 더 내려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1절이에요. 그리고 52절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고, 경배는 예배한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배했대요. 그리고 찬송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누가복음 24장은 사도행전 두 개를 다 누가라는 분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 후편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들은 꽉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들이 뭘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우리 교회가 희년의 첫해 올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강조하는 4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누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는 다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경험이 많고 연장자다 그래서 실패했고, 가룟유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실패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집에 돈이 많았는데 그래서 실패했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야 그래야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맡기신 온 세계 선교의 소명은 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적인 큰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한 최종적인 추수의 기쁨 이전에 여기서 맛보기 추수 또는 첫 번째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연중절기 중에서 첫 번째 추수의 기쁨,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감사절, 이거는 의미가 그냥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 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무한한 축복과 그 큰 영광, 그거를 첫 번째 추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제 가정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체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감동과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인 줄 알고 이 시간에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중에 대만으로 가서 우리 며칠 되지 않지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카이로스 중창단,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을 올리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또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이들을 대만으로 며칠여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 주님의 형제들, 이분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지금 충만케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노래의 기량을 뽐내는 공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하늘 아버지께 올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카이로스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497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중창단 가는 모든 길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부터 전해온 말씀,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음, 축복의 복음, 우리가 가슴 깊이 끌어안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더 나아가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가문 대대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역사의 종말까지 이어질 우리의 모든 가문 후손 대대로 어떤 직종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삶과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여기에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도 달라고 기도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회적 영향력도 달라고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카이로스 중창단 다녀오는 선교의 일정 발걸음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우리가 바친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헌금의 이런 결단과 다짐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으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놀라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